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푯대를 바로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에 이끌려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심을, 주가 역사하심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인생길 되게 하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며 성령께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며 사업의 복을 주시며 건강을 붙드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주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공히 해당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유언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부활체를 가지고 승천하셔야 되니까 부활체를 가지고는 이 땅에 사실 수가 없어요. 죄악 많은 세상에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사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나라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대신 육체가 없으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누가 보내시느냐?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신비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영광의 몸을 갖고 계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십니다. 무슨 사역을 이루십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하나님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시키십니다. 죄인들에게 적용시키세요. 뭘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관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은 뭐냐?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 때 완성되는 것인데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면?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갈 때 오직 성령 안에서, 로마서 말씀은 오직 성령 안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아니다. 먹고 마시면서 생존을 위해서 즐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희락. 의와 평강과 기쁨. 의와 평강과 기쁨은 누구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천국을 완성되진 않았지만 맛보는 겁니다. 맛보는 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를 드러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많은 세상, 슬픔 많고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 많고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많죠.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 염려거리 없습니까? 많죠.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정신 이상자들이나 그래요. 맨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뭐가 있냐? 염려, 근심, 불안이 찾아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건강이라고 하는 거 날마다 있습니까? 조금씩 사라져요. 은퇴해보세요. 은퇴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현역이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점점점 물질은 줄어들어가고 또한 육체는 점점점 약해져 가봐요.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역사를 더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의, 천국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불안하고 막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뭘 주십니까? 2번이나 찾아오십니다. 2번 찾아오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끝났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그것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주게 하사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언제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 성령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립니다. 성령의 불은 내가 꺼뜨리는 거지 주님이 꺼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언제나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님을 믿어야 되고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 동행, 기도 동행. 늘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말해줄 게 너무 많다. 신비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 얼마나 신비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머리로
성경 안에 가둬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초월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이 정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뿐이지 무슨 하나님의 성경에 갇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높이로 보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 뭐다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한다. 성령께서 심판받게 하십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로 진리로 이끄신다. 두 번째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네 번째 일이 그겁니다. 진리로 이끄십니다. 진리를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진리를 믿기도 하시고 이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자꾸 진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이성을 주사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것. 이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믿어지는 것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래서 육의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나 계시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고 성령님은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에 관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장래 일이 뭡니까? 무당 구다는 것처럼 무당 심풀이 하는 것처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1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예언받으러 돌아다닌다.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미 성경에 다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의 방향성들을 다 말씀해 뒀어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에게 무당이 하는 것처럼 미래에 무슨 일들을 막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래의 일, 부활에 대한 소망,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서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세상살이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해요. 여러분 한번 고난 크게 받아보세요. 한번 고난 잘잘하게 받지 말고 크게 받아보세요. 우리 홍화자 권사님이 늘 간증했던 것 있습니다. 그 죽을 위기에서 피를 온몸에 모든 지게를 꼽고 피를 막 돌려서 물을 다 빼내고 막 폐에 물을 찼을 때 막 했을 때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살렸냐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데. 이 험한 세상 뭐가 얼마나 좋다고. 천국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극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나 천국을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영광과 상급과 천국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의 시기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있다. 히브리서 11장 구차하게 생명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저 천국에 가서 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굴을 파서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서 그들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살았어요. 이게 300년입니다. 300년. 로마 10대 황제의 300년 핍박기에 연단과 고난을 받고 난 후에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전역의 국교가 됨과 동시에 모든 핍박이 사라졌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하면서 병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업의 실패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평상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만날 때에 자리다 칭찬하실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 이것이 목적이 돼야죠. 은퇴 후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준비는 해야지. 준비는 해야지. 그 소명과 사명을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 살 때의 상급이 결정되고 이 땅에 살 때 하늘나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때가 이 땅입니다. 이 땅. 천국 가서는 이미 이루어져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상관없어요. 갈렙은 80, 모세는 120, 아브라함도 100살이 넘어서 그때서야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기도도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어요. 사명과 소명도 무슨 사람의 나이가 은퇴를 했다 뿐이지 무슨 소명과 사명이 끝났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죽을 때입니다. 네 사명 다 했다 할 때까지 몸된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민감해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성령은 세 번째로 주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영입니다. 자꾸 예수님이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를 돋보여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모든 영광 자기가 받아버려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너무너무 능력 있는 목사 좋아하지 마세요. 실력 있는 목사라고 막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오히려 제가 부족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부족하니까 더 능력 있는 분들을 세워가지고 더 일할 수 있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적어도 뭐는 막느냐. 내가 영광 받을 일은 없어요. 영광은 오직 주님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의 뜻을 이루고 모든 영광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의 영광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절대로 방심할 게 아닙니다.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갈 그냥 공산이 너무 커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대만은 그 당시 그 핍박기에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선교사로. 전토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기 생업도 버리고 자기 기술 능력도 버리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선교사로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선교하러 갔는데 보장이 돼 있습니까? 개척하는데 보장이 하나도 없어. 돈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좀 많은 돈을 갖다가 쟁겨놓은 돈을 가지고 좀 하면 좋은데 핍박은 핍박, 고난은 고난, 죽을 고비를 얼마나 죽을 고비를 겪습니까? 거기에다가 눈은 시뻘게 가지고 안질이 있어서 평생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1장.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제는 너의 소망을 환경에 두거나 사람에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게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모든 위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아에서 정말 죽을 듯이 살았다. 죽을 것 같던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왔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는가?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라. 너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굳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라고. 위로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지옥 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연단의 그릇 안에서 주의 뜻 이루라는 거죠. 주의 영광 이루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의 역사 밖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세요.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역사, 또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 성령과 동행하면 당연히 성령님 닮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이것은 길을 잘못 가는 거예요. 지금 길을 다시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죄된 역사 가운데 걸어가고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거나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 안에 6가지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이 역사 안에 함께 동참해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사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재림 소망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을 이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며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어서 방향을 잃지 않고 허공을 치지 않고 올바로 걸어가는 복된 순례의 길,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